여러분 안녕하세요. 2021년 7월 22일 목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49장, 통일 찬송가 377장 1절과 4절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사야 묵상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6장의 소명장을 계속해서 묵상합니다. 이 이사야 6장의 말씀이 깊이 묵상을 할 내용이 많이 있는지라 내일 금요일 매일 묵상까지 이번 주에 총 3번에 걸쳐서 이사야 6장의 말씀을 함께 꼼꼼히 묵상하려고 합니다. 어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는 새로운 일이 시작될 수 있었던 몇 가지 특징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고 자신의 죄를 회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해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사야가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치유하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새로운 일이 시작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말씀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정결하게 된 이사야에게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외칩니다.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장면의 특징은 바로 이사야의 이 적극적인 응답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네가 가겠느냐 직접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혼잣말처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서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느낍니다.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가난한 자들의 울부짖음 속에서, 세상에 아파하는 사람들의 고통 속에서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탄식하는 주님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셔도 그것을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이사야의 소명이 우리에게 주는 특별한 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민감하게 깨닫고 그것에 응답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는 올해 10월에 창립 10주년을 맞이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10년의 목회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IT의 재배마을에 첫 학교를 지었을 때가 많이 생각납니다. 재배마을에 단기 선교팀이 처음 방문했을 때 그것의 안타까운 모습에 눈물을 흘리고 돌아와서 온 교우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모금운동을 하면서 재배마을에 학교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오늘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이 학교를 우리가 지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접적인 음성을 들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쓰러져가는 학교를 보고 주님의 마음을 느끼면서 주님께 자발적으로 응답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IT 재배마을만이 아니라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창립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이 모습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눈물, 주님의 탄식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그것에 응답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보여준 소명의 응답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마음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이 내 삶에 펼쳐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삶,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탄식에 응답하자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비로소 구체적인 소명을 주십니다.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참 특이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 이사야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주시는 소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오히려 너희가 깨달아서 회개하고 돌아올까 봐 염려가 된다는 말씀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모습은 선지자에 대한 일반적인 모습과는 정반대이지요. 보통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보내지는 것인데 이사야가 받은 소명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전하려고 이사야를 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것은 바로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역설적으로 깨달을 마음조차 없는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차정식 교수가 쓴 거꾸로 읽는 신약성서라는 책에서 차정식 교수는 이 이사야서 6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해석하면서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했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겠느냐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한번 깨달아 봐라, 한번 회개해 봐라, 아마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을 걸 말씀하시면서 마치 약을 올리시듯이 이스라엘을 유도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망하셨는지를 표현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실망을 듣고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모습으로 나아오기를 바라고 계시는 속내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둔하게 하셔서 말씀을 못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마음과 눈과 귀를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군주 교수라는 구약성서학자는 이사야 특강이라는 책에서 이 구절을 번역하기를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사야서 6장 10절을 이스라엘의 마음이 살쪘고 귀가 무거워졌고 눈이 가리워졌기 때문이라고 번역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특별하죠? 마음은 살찌고 귀는 무겁고 눈은 무언가 덮여 씌어진 것처럼 가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세상의 편안함과 욕심과 교만함으로 살쪄 있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귀와 눈은 가리워져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와 눈을 닫은 것은 우리들 편의 이유 때문입니다. 내 안에 있는 무언가가 말씀을 향하여 응답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것입니다. 저는 몇 년 전에 한국에 방문을 했을 때 서울에 있는 남부구치소의 예배에 참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구치소는 아직은 형량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재판을 받으려고
구속되어서 기다리는 곳이 구치소입니다. 거기에서 재판이 나서 형량을 받으면 교도소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별한 상황에 있는지라, 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중인지라 마음이 아주 간절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잘못한 일에 대한 후회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하고, 재판을 기다리면서 자신의 삶이 어떻게 될까 불안한 마음으로 그 어떤 사람들보다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구치소 예배입니다. 제가 그날 남자 수감자들이 예배를 드리는 구치소 예배에 참석을 했는데, 저는 찬양을 그렇게 뜨겁게 하는 곳을 다른 곳에서는 본 적이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부르신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양을 불렀는데 이 수감자들이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간절하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울며 불며 찬양하는 그 속에서도 눈을 딱 감고 미동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설교의 시간에도 기도의 시간에도 다른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하는데 눈을 감고 경직된 얼굴로 미동조차 하지 않고 예배 내내 참여합니다. 이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려고 선택을 해서 나온 사람들입니다. 누가 강제로 나오게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선택을 해서 예배에 나왔지만 말씀과 찬양을 듣기를 거부합니다. 저는 단 위에서 이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길래 이렇게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응답하는 것에 얼마나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있는 무언가 강팍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을 막아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세상의 것에 관심이 가득해서 마음이 살쪄 있어서, 편안함의 마음이 살쪄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는 나의 욕심과 고집에 귀가 무거워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나의 욕심과 나의 어두움과 나의 고집과 나의 무관심, 이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과 귀와 눈을 닫고 말씀에 응답하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사야처럼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이사야가 소명을 받은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실 한 가지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이사야가 응답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서 우리의 마음과 눈과 귀를 열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이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고 개인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의 소명을 받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탄식 소리를 듣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응답했던 이사야와 달리 마음과 귀와 눈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며 하나님의 눈물 흘리는 탄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살쪄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귀는 무거워지고 눈은 가리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와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께 응답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깊고 은밀한 일이 이루어지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창립 10주년을 맞이한 우리 은혜와 사랑교회가 IT에 학교를 세웠을 때에 주님의 마음에 응답했던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께 응답하고 순종할 때 경험하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